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영상으로 제공할 때 마음속으로 부르시고 조용히 읊조리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김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영원하시며 모든 생명들의 주관자가 되시며 오늘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거리를 두게 하고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게도 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세계 경제는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질병과 고통 속에 지구상에 1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56만 이상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 또는 생명을 잃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속히 코로나19가 종료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연구진 그리고 보건당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며 정부의 정책이 강화되어 규정된 예배의 모든 소모임을 할 수 없기에 원하옵기는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생활이 진정되고 안정됨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위기사항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몸이 불편하거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에 상처받은 성도들, 어느 형편에 있든지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심신이 지치지 않으며 궁핍에 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하시며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며 가게 하시며 결혼을 앞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시끄럽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고 주변 정세의 안정과 분열된 국면의 통합으로 성숙한 국민의신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아름답고 은혜가 풍성하며 사랑이 넘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며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며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중진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면서 떡을 때 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여 먹이여 주소서. 아멘. 최근에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 미스터 트롯의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활짝 웃고 명랑하게 노래를 하는 가수이지만 마음에는 늘 내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면 어찌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 속에 내재해 있다는 거죠. 모세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모세의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을 분석한 구조 분석입니다. 18절로 20절이 도입 부분이라면 27절로 31절은 결말 부분입니다. 근데 이 도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21절로 26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18절로 20절이 앞에서 27절로 31절이 뒤에서 감싸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분석 도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앞뒤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신 것들, 앞에서는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뒤에서는 형 아론과 장로들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싹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출애굽기 4장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있니 없니 되니 안 되니 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빈손이었고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며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내용상 이제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교회는 목사 전도사가 50명이 넘고 모이는 숫자가 수만 명이 되는 그런 대형 교회인데 150억짜리 그 당시에 150억짜리인데 요즘으로 하면 한 400억 정도 되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목사가 이 예배당 건축 헌금 작정할 때 5억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루에 매출이 목사 되기 전에 매출이 하루에 아파트 한 채 살 정도로 잘 나가다가 70년대 5.1 파동 후에 곤두박질을 쳤는데
방 한 칸짜리로 쫓겨나고 장롱 놓을 데가 없어서 헛간에서 비를 맞힐 정도고, 그런데 하루는 질경이 죽을 먹으면서 고생한다고 주인집 아줌마가 불쌍하다고 중돼지 2마리를 새끼 돼지 값으로 주었대요. 그래서 아이 하나는 없고 아이 하나는 손에 잡고 먼 곳까지 자기 부인이 찌꺼기를 얻어다가 1년을 키우니까 한 마리당 200근 정도가 나가서 속으로 이제 팔면은 꽤 돈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 찰나에 돼지 파동이 와가지고 싹 망해버렸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안 될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될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이마에 다이아가 박히는 거. 야, 참 이런 표현은 그래서 되고 안 되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그때 깨닫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어려운 중에도 교회에 충성. 제가 지금 이분 소개하는 것은 이거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 동의한다는 쪽에서 인용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또 이런 소개 글을 읽고 또 은혜 받을까 봐.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몸밖에 없으니까 몸으로 충성하는데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공예배도 안 빠지고 병원전도 신방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10년이 딱 차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는데 성경에 의인은 종일 베풀고도 주는 삶을 산다라고 한 것처럼 자기는 10,000원짜리 곰탕을 먹으면 5만 원 내고 올 정도로 부자가 됐다는 거죠. 목사가 그 정도 됐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 근데 복된 자는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 하면서 결론 이겁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주님께 드리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기적을 만들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나요? 내가 중간에 아니다라고 하긴 했는데 염려의 선말이고 제 노트에는 앞에 그 설명이 없으니까 이 본문 가지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재주 능력이 대단하죠. 과연 이 본문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아자 할 수 있다, 아자 할 수 있다 이러면은 내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 칼럼을 참고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존재적으로도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셨고 행동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에도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냥 대충 쓱 읽지 말고 자세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인간이 신을 찾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가득하죠. 이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수단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예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모세를 만날 때에도 뭘 조건으로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옛날에 읽었지만 모세 이야기는 지금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그냥 가서 말하라지. 나 만나려면 돈 가지고 와라, 나 만나려면 뭐를 해라, 나 만나려면 이렇게 하지는 않다.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들을 부를 때에도 스펙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격 시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모든 책임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거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앞서시는 거니까. 심지어 인간이 연약하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거나 배신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때로 인간은
자기 실수와 실패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번에 박 시장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통해 자복은 하지만 절망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이 보여주신 것처럼 불타는 연약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죠. 순식간에 타서 꼬실라질.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했죠. 순식간에 타서 꼬실라질 이 연약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나무 자체를 재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불로 타오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재료로 해서야만 드디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분, 스스로의 불로 타오르시는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현재로 영원히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조건을 갖추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되 필요하다면 자기가 불어 쓰실 인간에게 네가 힘을 길러라가 아니라 힘을 주시고 재능을 가져라가 아니라 재능과 지혜를 주셔서 쓰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시고 보장하고 진행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다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못 믿은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거죠. 내 열정과 재능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무능함과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도 아니라 나 때문에 만약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쩔 뻔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참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도입 부분과 결론 부분에서 잘 보여줍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다시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입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 사실은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지팡이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지팡이 자체에 신령한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만들 만한 것이 그 지팡이나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가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모세가 잡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죠? 그 결과 27절로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첫 번째가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인 21절로 23절이에요. 이 가운데 끼어 있는 21절로 23절 그리고 23절 하반절로 26절이 오늘 본문의 본론인데 이 본론은 초점이 이적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22절과 23절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24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 25절까지에서 계속 뭐를 강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22절로 25절을 쫙 읽어보면 아들, 장자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초점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사이에 놓고 서로 북권,
부권,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싸움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노예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니다. 그들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시는지 23절 하반절을 읽어보시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오늘부터 참 여러분 이제 좀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평생 지금 같은 경험은 태어나서 처음이죠. 찬송가도 마스크 쓰고 속으로만 불러야 하고 이거 참. 근데 제 설교 스타일이 본문을 같이 읽는 스타일인데 오늘부터는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따라 읽는 그런 식으로 하십시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즉 내게라는 말은 바로입니다.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여기서도 아들이 나오죠.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여기서 또 아들이 나옵니다.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며칠 후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인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에게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던 겁니다. 40년 만에 다시 보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은 온통 진흙을 뒤집어 쓴 채로 벽돌을 굽기에 정신이 없는 천한 노예들이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비쩍 마른 거짓골을 하고 마치 북한의 장마당의 꽃제비들처럼. 이 모세가 볼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여러분 찰톤 헤스톤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연한 영화 중에 10개라는 영화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모세로 나온 이 찰톤 헤스톤의 모습이 얼마나 인자하고 고상하고 그러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위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실제로 모세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꾀죄죄하고 낙심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자기 동족들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 눈에 한심스럽게 보이는 저 노예들, 저 초라한 거지들이 바로 나의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감격스러운 선언이에요. 누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러나 출애굽기 5장 2절로 9절을 가보면 바로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비웃어요. 하나님의 아들 참 훌륭하다, 훌륭해. 이 벽돌쟁이 노예 새끼들, 이 거지 새끼들이 네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신은 도대체 얼마나 거짓골을 하고 있는 한심한 신일까? 바로가 속으로 비웃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않습니다. 애굽의 우상과 미신에 빠져 살고 있었고 그 생각이 향락에 취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도 우리는 바로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내세울 때 우리 아들이 어쩌고 우리 딸이 어쩌고 라고 할 때는 그 자식이 무엇인가 자랑스러운 것이 있을 때 그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출세했거나 미남 미녀 아주 잘생기고 이쁘거나 아니면 돈을 엄청 잘 버거나 아니면 엄청난 자리에 합격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뭔가 자랑스러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나라에 얹혀서 노예로 살면서 그냥 뼛속까지도 히브리인 핫비루가 되어져서 그렇게 비실거리는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기 내 아들 내 장자들을 보라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세를 못하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하신 거죠.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내 장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 맨날 실패만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먼저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고요. 형 아론 즉 사람을 붙여주시고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도 모세가 털끝 하나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이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러는 것처럼 그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나를 부른다는 거죠.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입꼬리가요 살짝 저절로 올라가거나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 그분의 미소와 그 기쁨과 그 사랑에 접속돼서 살아가는 성도,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로 5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면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신분과 위치와 직책을 갖고 있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이다. 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죠. 다시는 버림받거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할 거다.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헵시바. 이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뷸라, 나와 결혼한 여자라. 나와 결혼했으니까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는 거죠. 이게 성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자기를 자기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 눈으로 보는, 남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내가 갖고 있는 상처로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신분과 상황으로 나를 바라보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애굽의 상처와 바로의 두려움과 세상에서 핥힌 그 상처를 갖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혹시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잘못을 했을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통에 자복하며 일어서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이 찬송가를 함께 300장을 부르고 싶은데 이것도 허밍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혼자만 부르고, 저 혼자 부르는 것이 이게 항상 이 노래 앞에서는 제가 그래서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2절,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로 정총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나 혼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 따라 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인 23절 하반절로 26절을 보면 이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한 이 말씀을 할례로 상징화시킵니다. 사실 여기서 갑자기 할례가 등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난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난제라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도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근데 제가 한 서너 사람의 해석을 읽어봤는데 그거 읽는데 정말 분량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의 소논문처럼 썼더라고요. 근데 그 소논문 같은 걸 읽고 결론이 뭐냐면 동의할 수 없다예요. 왜? 너무 지나친 비약을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화를 내시면서까지 모세를 설득하고 보내신 하나님이 막상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난제죠. 왜 그러는가?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죽이려는 이유가 할례 때문이다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할례를 안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모세가 할례를 받았다가 나오느냐? 이 본문을 또 잘 읽어보시면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받자마자 상황이 종료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적어도 할례를 안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난제에 빠지죠. 왜? 모세가 할례를 안 받은 것은 아닌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게르솜을 죽이려고 해야죠. 근데 반대로 모세를 죽이려. 그런데 우선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원문은 어디에도 모세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세라고 나오지만 23절로 24절에 특히 24절로 26절에 원문에는 그라고 하는 3인칭만 나와요. 요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모세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NIV 요거는 달라요. NIV는 모세라고 번역을 하는데 킹 제임스는 that the Lord met him and sought 제가 영어 발음은 용서하십시오. to kill him 이렇게 말하면 힘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써요. 이게 원문에 가까워요. 또 23절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문맥 속에서 24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가 문맥상 장자인 게르솜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특히 21절을 보면 지금 모세는 애굽의 이적, 즉 이적이라는 말이 쌓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러 가는 중인데 그 표적의 핵심이 10대 재앙이고요. 이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대 재앙의 최대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이적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에서 두 핵심 중에 첫 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명을 수행하러 가는 모세의 가정에서 비슷한 사건, 피로 인한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보시면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도 유사하고요. 어린 양의 피 이 죽음과 할례의 피 죽음과 유사하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이 모세의 아들 모세의 장자 게르솜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례가 처음 등장했던 창세기 17장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야 하는데 두 번째 도표를 보십시오.
이 도표 자체를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한참 좀 띄워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찾아오셔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후대에는 언약 자손의 표 이렇게 바뀌었지만 원래 시작을 할 때는 너는 이미 생식의 능력에 있어서 죽은 자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을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능력의 죽음을 상징화한 거예요. 그런데 생식의 능력이 죽어버린 남자가 이미 경수가 오래전에 끊겨버린 역시 생식의 능력이 죽은 여자 사라와 관계를 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거죠. 그건 사람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주 하나님, 능력의 주 내 하나님 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자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할 수 있음의 능력이 싹 죽어버렸을 때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을 만들어냈다. 결과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이거 선포한 것이 할례예요. 아브라함의 육체의 능력과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만나서 낳은 이스마엘은 절대 언약 자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가 육체의 결과물, 즉 육체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즉 아브라함의 생식의 능력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이 대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의 행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능력이 하신다,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름도 고쳐라 라고 하는데, 고쳐야 할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이제 도표를 꺼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노인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고친다는 것은 이게 쪽팔린 겁니다. 쪽팔려서 저 같으면 이름을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고쳤어요. 믿음인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100세가 되는데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예요.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 받은 약속의 자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란 내 힘과 능력과 뜻과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육체의 능력과 나 자신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거죠. 나는 오직 아버지의 아버지 되신 은혜로 삽니다. 십자가 언약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삽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인 거죠.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근데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가보면 마음의 할례여야 한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푸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에 그거를 담는 것이 할례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난 지 8일 만에. 그런데 40년간 이방신 제사장의 사위로 살면서 태어난 내 자식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부인이 믿는 여자야 그것도 알지. 그잖아요? 이방신 제사장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할례를 하고자 해도 이 남자들은요, 장가 가면 다 아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 말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근데 아마도 십보라가 동의를 안 해줬겠죠. 모세가 까먹었던지.
이것은 그 자식들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놓지 않으면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모세가 정작 자기 가정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내 새끼들을 아무도 교회 안 다녀. 이게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이 모세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있을 때 일어나요. 그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날 때는 할례에 대해서 할자도 말하지 않다가 왜요? 할례를 받지 않은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할례를 베풀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보세요. 죽이려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할례 안 받은 아들을 죽여야 해요. 근데 아들은 놔두고 모세를 죽이려고 왜? 할례를 베풀지 않은 책임이죠. 누구를 위한 걸까요? 모세를 위한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상황을 재빨리 알아차린 사람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그래서 얼른 돌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자기 남편을 이 모세를 죽이려는지 알아차린 거예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제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려고 모세가 하는데 옆에서 막 잔소리를 퍼부어서 우리 아빠가 뭐 미디안 종교의 제사장인데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막 잔소리를 베풀어서 할례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못 받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돌칼로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베어 여기 던진 것이 아니라 갖다 댔다고 그래요.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탄이라는 말인데요. 할례 받은 자다. 당신은 할례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물론 학자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아들에게 한 말이라고. 왜 그랬느냐 뭐 그건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언약의 인물이라는 것을 십보라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동의를 한 거죠. 이제부터.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이 언약의 믿음이 이제는 보편화, 편만하게 된 겁니다. 비로소 모세의 가정이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는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는 애굽으로 홀가분하게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선언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선언하는 것이고 한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즉 우리는 아들로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여자분들은 딸로.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자 할 수 있다라고 앞에 소개한 그 어떤 분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녀로 존재하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아버지 놔두고 내가 아버지 노릇 하려고 하면은 반역이기도 하지만 한편 아버지가 돈도 못 버니까 아들이 학교 포기하고 생활전선으로 나가면 그거 얼마나 짠해요. 아버지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로 존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하는 이게 바로 신앙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보증이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해라. 다시 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셔서 네 눈에 안 보이고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보이지는 않아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즉 평안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굳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하며 자기를 꾸미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눈초리를 의식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33절은 앞에 그런 말씀을 이어서 곧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고 먹이를 구하고 길쌈을 하고 하지 않아도 먹고 입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저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기르고 먹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들에게는 창조자지만 너희에게는 아버지신데 그렇다면 얼마나 더 너희를 위하시겠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염려를 내려놔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아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죠? 회개하는 것과 극단적 선택은 다른 거예요. 오늘 주보의 칼럼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그런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특징이 은혜예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내 속에 영원히 거주하기 위하여 오신, 나를 성전 만드신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 위에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길, 즉 거룩한 길이 뭐예요?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죠. 남보다 더 깨끗하고 선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기로 했다는 뜻에서 그런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특별한 장소인 성지나 성전이 없어요. 거룩한 사람인 성인도 없어요. 거룩한 물건인 성물도 없어요. 이거 제가 요즘 잘 말하는데 이걸 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강대사, 말씀 증거하는 곳이지 뭐 그런 의미에서 거룩할 수는 있으나 성물이라고 따로 지적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성도가 있는 거죠. 성도가 사는 곳은 다 성스러운 것이고, 그들이 있는 곳은 다 성전이고, 예배당에 모이면 예배당이 성전이고, 집에 가면 거기가 성전이고, 직장에 가면 거기 성전이 이동해 있는 겁니다. 이동용 성전, 즉 성막인 거죠. 이제부터 우리 죄인을 불러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그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포하시며 할례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나 스스로의 자격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좌절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 가운데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되는 중에 정부에서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분간 모임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주일 낮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를 제외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예배 실황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즉 작년 예배와 주일학교의 찬송은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하시되 가급적 소리를 내지 않고 가사를 허밍으로나 또는 마음으로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그대로 하되 밀접 접촉을 자제하고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영유아부 유치부는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자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이번 주부터 방학에 들어가고 하지 못한 부분은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하루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떨어지고 전북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오니 성도님들의 양해를 바라고 속히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힘드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꼭 앉아 주시고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십시오. 최용명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종민 장로님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질병으로 치료 중이거나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7장을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헌금 등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